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광야에서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청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가장 애창하여 부르던 노래가 바로 그 광야에서라는 노래입니다. 그 광야에서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요. 이 찬양, 그 노래는요 민중가요로 시작을 했다가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성균관대학교 82학번 문대현이라는 분인데요. 이번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참 꿈같은 소망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제 또 대학을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 생활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결코 대학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82년 그 서슬퍼런 군부 독재 시대 때 이 대학은 문을 닫히기가 일쑤였었고요. 또 최루탄 냄새가 자욱하게 그 교정을 가득 차 있었을 때가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때 대학에 들어왔던 소망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마치 이 노래에서 광야에서라는 그 노래의 제목처럼 광야에 떨어져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너무나 외로운 방랑자와 같이 자신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이 약 30분 정도 안에 시를 쓰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 광야에서라는 노래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대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 이 노래가 알려지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이것이 정말로 젊은 청춘들에게 또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애창인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도 길을 발견할 수 없는 곳. 이 문대현 씨는 그것을 바로 광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꼭 그것이 정말로 넓은 큰 벌판, 광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요. 또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체험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영광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고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방황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시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되셨고요.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깊이 깨닫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 체험이 인생의 경험, 인생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생의 여정을 발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쉬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가족들과 그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권속들까지 다 합치면요, 아마 제 추측에는 300만 명은 훨씬 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신의 광야라고 붙여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광야로 나가고 싶어서 나가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모세의 지도력을 의지하여서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든 압제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푼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명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신인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우리가 섬기겠다,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 명분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명분을 내세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벅찬 감동과 그리고 기쁨과 희열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아마 마음은 정말로 기쁘고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을 건너게 해주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고 또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목마른 목을 죽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게 해주시는, 첫 번째 전투에서도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1년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400년, 어떤 부분에서 430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400년 이상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400년이 넘는 시간, 그 시간이 작은 시간입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우리가 자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구속당한 식민지의 백성들로 살게 될 때요, 여러분 그때 남겨있던 일제의 잔재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뿌리 박힌 일제의 잔재를 아직까지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노예에서 400년 이상의 시간, 400년 이상의 시간에 그들이 구속받아 있었던 그때 애굽의 고난과 압제 가운데 거하였다고 하지만 과연 그들 속에 있는 구속된 상태로 살았던 그들 심령에서 애굽의 속성들을 다 제거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영화도 여러분 잘 아시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그때 영화를 보면서 제 인상에 아주 강하게 남았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교도소에서 20대 젊은 시절에 큰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50년 동안 이 교도소에서 살다가 50년 만에 가석방이 돼요. 70세가 넘은 나이에 가석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가석방이 되었다, 이제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 기쁘고 즐겁고 정말 소망이 있겠죠. 아, 이제 나 감옥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의 모든 인생이 다 감옥에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요, 그 교도소에 있을 때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먹을 것도 다 주고 입을 것도 다 주었습니다.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병이 들면 치료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늙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그에게 익숙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석방이 된 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영화상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영화상에서만 가능한 얘기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익숙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자그만치 4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400년 동안의 시간. 400년 동안의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심령 가장 깊숙한 그 뿌리 박혀져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아마 그들 심령 가장 깊은 뿌리에는 애굽의 정신이 뿌리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서 화석처럼 그의 심령 가득한 곳에 뿌리 박혀져 있는 애굽의 잔재들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런 이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참으로 전설같이 들려줬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400년 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등장하셨어요. 엄청난 권능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요. 그리고 놀라운 전지전능한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만민이 다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에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낯설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의 생활에서 한 번도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유민이 되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430년 동안 익숙해진 이 노예의 근성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광야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헤매서 사라져버리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이 말씀은요,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애국과 그리고 이전에 애굽의 문명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뿌리 박혀 있던 그들의 정신,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는데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는 것, 그 길을 찾는 것은 물리적인 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길도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사실은 광야에서 길을 찾는 것도 되기도 하지만 영적인 방황에서 길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십계명의 말씀으로 그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길을 찾아 거룩한 백성이 되고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요, 광야에서 인도해서 1년 만에 그들에게 주신 것,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2019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로 또 1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목표를 세우고 2019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가 부족합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를 지금 온전하게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도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내 스스로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고 있느냐? 우리가 질문해 봤을 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익숙해 있지 않고 기도하기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0년에도 주제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온전한 믿음의 교회가 된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2019년보다 2020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라는 데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통합교단에 2020년 모든 교회에게 권면한 주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예요. 저는 그것을 딱 보면서 정말로 맞는 말이다. 다른 거창한 세계 속으로 민족 속으로 거룩한 교회로 다 이런 주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처참합니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한국 기독교 총연맹 연합회를 없애달라고 청원한 그 백성들이요, 국민들이요,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한기총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따져보아도 백성들에게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넘게 청원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첫 번째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근본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올 한 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며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는 귀한 말씀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길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길을 찾게 해주신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장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 20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래요. 질투.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여러분, 질투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질투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질투가 과연 뭔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 서리가 내리지만
남자가 질투를 품으면 피바람이 분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또 남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남자의 질투는 여자의 질투보다 더 강하다. 그렇습니까? 네, 여자들 한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흉포한 에너지에 휩싸인 질투는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 질투에서 비롯된 불행의 씨앗이 사랑하는 이의 목숨까지 앗아간다. 아유, 무서운 얘기입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질투받은데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께 질투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부푼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또 한 주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2019년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면 좋았을 텐데 2019년에 어려웠던 일이 또 2020년에도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망이 좋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근심과 걱정들이 계속 쌓여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토지 소산의 일부를 거둬들이게 해주셔서 그것을 먹게 해주셨어요. 또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의심의 마음만 더 들고 내 심령 가운데 불평과 불만만이 더 들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찾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올 한 해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1지역, 1구역에서 또 5구역까지고요. 2지역이 이제 6구역에서부터 10구역까지고 3구역이 11구역에서 15구역까지고 4지역이 그 나머지 16구역에서부터 21구역까지인데요.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나눠서 이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는 이 지역별로 기도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 때 1지역이 이제 담당해서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때 약 17분 정도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지역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2지역 담당할 때 2지역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 오셔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가족 기도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갖고 계시죠? 만약 쓰지 못하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쓰셔서 여러분 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 교회에서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교역자들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가정에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최고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날 예배할 때, 이 주일날을 구별하여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거룩한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로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이런 봉헌성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광야에서 길을 찾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하루, 귀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